출애굽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넘기셔서 19절을 읽습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전은 가죠.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찌 잠잠하리요. 애굽에서 완전 탈출, 이제 홍해물에 딱 뒷배경이 되어주니까 애굽 노예 생활에서 완전 해방, 바로 왕의 학정에서 완전 자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애굽 군대들의 그 무서운 말발굽 소리, 그 무서운 병거 소리, 채찍 소리, 애굽 세계 최고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막강하고 흉악하고 무서운 제국 바로 왕의 군대로부터 구원, 홍해물로부터 구원, 이제 자유, 이제는 평강.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애굽 군대의 그 시체들이 떠오르고 애굽 병거와 그 마을 시체들이 홍해물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도다.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도다. 원수들을 치셨도다.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착취하고 우리는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도다. 이 구원받은 감격, 홍해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섭리로 구원받은 그 시퍼런 홍해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감격이 안 나왔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실제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 바닷속을 마른 땅을 걸어왔고 우리는 걸어왔는데 구원받았는데 애굽 군대들은 싸그리 그냥 물고기만이 되어버렸고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의 채찍이나 애굽 사람들의 그 학정으로부터 다시는 노예의 그 쓰고 쓰린 죽지 못해 사는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는 막 춤을 추면서, 여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니까 그냥 손들고 했겠지만, 찬양을 했겠지만, 여기 미리암과 그 여자들 20절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래서 춤을 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춤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고를 잡고, 소고 아시죠?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근데 오늘날 우리 충만하게 여자들은 소고 잡는 거 봐도 소고를 안 잡아. 춤을 못 춰 지금. 또 여자들이 너무 뻣뻣해. 좀 춤을 추라고요. 좀 소고를 잡고 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게 구원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날 우리는 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더 감격해야 되고, 더 춤을 춰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이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이들이 바로 왕의 군대의 그 채찍에서 칼날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와 어찌 잠잠하리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춤을 추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찬송,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약과예요.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예? 지난 시간 고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감동 안 받았어요? 한나절이 못 가요. 한나절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용의 발톱에서 이 사탄의 마귀의 그 학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얼마나 큰데,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재보다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뒤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요? 어떻게 천재보다 크신 분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 육체로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거품이 물릴 판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희생점을, 속죄점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피를 다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쏟아주셨어요. 아니 생명 바쳤으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바쳐요? 다 바쳐주셨어요. 피 한 모금까지 바쳐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 저주값, 지옥 고통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어찌 잠잠하리? 우리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닭머리들이라 긴가민가 그렇겠구나 하다가 또 금방,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어찌 잠잠하리? 춤을 추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감사, 감격. 천사도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마귀가 놀래서 입을 쳐닫고 쫓겨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노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들 타락해서 다들 머리가 둔해가지고 다들 마음이 강팍해서 그때 좀 바꾸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뭐 좋다 그러다가 금방 잊어먹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총명이 돌아와요. 이 둔한 머리, 닭머리가 이제는 천재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와, 늦게 깨닫는 거야. 그때 가서 춤을 추게 돼요. 이 지상에서는 뭔가 우뚝만 껌뻑이고 있지 잘 몰라. 뭔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건 맞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총명이 돌아오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한대 씌었던 번거지 씌었던 귀신에게 혼매형에 씌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 안 받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는 좋아가지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춤을 추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넘치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 뭐 거기 밝고 환한 곳이긴 맞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고 똑같은 십자가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지상에서는 워낙 닭머리들이라 그냥 콧대뿐이고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땡겨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감격이고 그 사람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예뻐서 다윗도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복 주시고 특별히 형통케 하시고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격해서 감격 찬송, 헌신, 봉사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고 어떻게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고 사랑을 나눌고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면 그 사람은 다윗처럼 특별 사랑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 너는 내 사랑을 아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서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좀 늦게 깨닫고 천국 가서 깨달으면 상은 없어. 천국 가서 깨닫고 천국 가서 춤을 추면 그때는 그냥 알아서 춤춰라. 그리고 칭찬, 사랑, 상급, 면류관, 행복 그거 없어. 미리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이 강팍함을 자꾸 회개하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번거지 씌우고 고린도 후서 4장 말씀대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마귀 새끼가 혼매형이 복음의 광택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자존심 세게 만들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토막고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도록 그래서 상 못 받도록 행복을 못 누리도록 마귀의 설화에서 소나귀에서 끌려다니도록 자꾸 악한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승전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의 노래.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소서. 늦게 천국 가서 깨닫지 말고. 자,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쭉 해서 이제 10절, 11절까지 이 바로 왕을 이렇게 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 당시 바로 왕은 당할 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제왕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 군대는, 바로 왕의 군사는 무적의 군사예요. 그들이 아무리 군사 훈련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병거, 여기 병거라는 건 오늘날로 탱크 부대를 말하거든요. 예? 그 이집트 군대는요,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군사훈련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발악을 하지만 발악을 하면 발악을 할수록 그들은 홍해바다에 다 물고기 밥이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건들 수 없었어요. 바로 왕과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교회, 민족교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역사상으로도 주님의 교회, 거짓교회 말고 천주교라든지 뭐 이상한 이단 말고 진짜 복음이 있고 성경적이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회개 역사가 있는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를 건드리는 정권, 정부, 어떠한 무기, 어떠한 군사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섬기는 정권, 그 정부, 나라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어떠한 인간, 어떠한 무기, 어떠한 정권, 정부도 교회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믿습니까? 네, 다 망했어요. 북한이 아무리 뭐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뭐 전쟁 연습을 하고 어쩌고 난리 펴도 중국이 아무리 뭐 1대1로 무슨 이 중화 사상 어쩌고 아무리 교만 떨고 10몇 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부수고 주의 종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이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건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43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다 못 먹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키들도 작았을 것 같아.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 70여 년 저러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 다 키들이 작잖아요. 하도 자아 비판하고 그러니까 입만 살아 말들은 잘하더라 북한 사람들. 그런데 키들이 작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이면수 목사님 그 영상 보여줬잖아요. 북한 어린아이들이 아니 세상에 고등학생이 유치원생 같고요, 초등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통일대도 걱정이네. 저 사람들 다 데리고 같이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영양실조에다가 다 뭔가 이렇게 병들 많을 거 아니에요. 못 먹고 그냥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저 시골에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춘공기잖아요 지금. 와, 70년의 저런 노예 생활도 저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한 사람만 비만이야 북한에는. 나머지는 다 별들은 뭐 이렇게 훈장들은 잔뜩 달아가지고 다 말라깽이들이야. 한 사람만 비만이야. 그러니 저 시골의 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더 아니 그
고위급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도 이렇게 다 삐쩍들 말랐어요. 훈장들만 잔뜩 무겁지도 않은가 그거. 이스라엘은요 400년간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영양실조에다가 키들도 다 작은 데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불쌍한 거짓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자유케 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 정부가, 인간 정권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군대 훈련시키고 뭐 연습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엎어버렸어. 아멘? 북한, 중국 아무리 날뛰어봐라 너희들 엎어질라 얼마 안 남았다. 우리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지금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30년이 늦어졌다 그랬어요. 4대면 400년인데 430년 만에 해방받아. 왜 30년이 늦어졌느냐? 그만큼 기도를 안 쌓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구원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 교회로부터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1대1로든 무슨 뭐 중하고 쪼고 뭐 개 같은 사상이든 북한의 뭐 주사파 그 이상한 같은 사상이든 뭐 핵무기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자비가 임하고 우리의 충만한 길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바로 또 휴전선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북한을 뒤집어 엎으시고 중국을 뒤집어 엎으셔서 중국이 이제 4분 5열 되고 좋은 이웃국가, 신앙의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이 그렇게 되도록 얼마나 중국이 그 중화 사상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나라고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중화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둘러 엎으셔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민주 국가가 되도록 자유민주 국가가 되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착해져요, 민족이.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민주 국가는 서로 침략하지 않아요. 프랑스, 독일 왼수들이었거든요. 영국 다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민주 국가가 들어서니까 좋은 이웃 국가 서로 침략 안 하잖아. 구라파, 남미, 북미 서로 침략 안 하잖아. 자유민주 국가 들어서니까. 중국의 1대1로라는 게 남 침략하는 거예요, 그거.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그게 중국몽이에요. 그 나쁜, 자기들끼리나 땅 그렇게 넓으면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더 남 침략하려고 난리 피고. 뒤집어 엎어져야 돼. 북한도. 그래서 애굽을 둘러 엎으신 것처럼 북한을 둘러 엎어주시고 중국을 둘러 엎어주셔서 자유민주국가가 들어서고 우리 남한 중심의 신앙 자유민주국가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다른 나라를 섬기고 기여하는 복받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애굽을 엎으신 주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우리 자유민주 국가가 전 세계에 들어서게 하소서.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회개시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최고 애국자예요. 아멘. 이거는 데모한다고 뭐 저들이 끔찍이나 합니까? 데모한다고 뭐 눈썹 하나 까딱합니까? 나부터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면 그만큼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회개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 내가 바벨로니아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는 게 애국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최고 애국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집트를 둘러보시던 주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주님, 오늘날도 우리 충만한 교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쌓고 또 쌓아서 북한을 둘러엎어 주시고 중국을 둘러엎어 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둘러엎어 주시고 마귀 사상을 둘러엎어 주시고 자유민주국가,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국가 중국에도 들어서고 북한에도 자유민주국가 신앙으로 자유민주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나부터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대가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